오늘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삶에서 만선이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어떠한 사건 이후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순반응으로 나타나는, 역반응이 아니라 순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즘 시대의 아이돌과도 뺨치는 인기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의 섹트, 신흥 종교다라고 해서 저건 유대교도 아니고 뭐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보니까 배고플 때 뭐를 주네?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나오네? 아픈 자들이 어떻게 되네? 고쳐지네. 병자들이 고쳐지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네. 심지어는 자연들까지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 앞에 굴복을 하네라고 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몇 명 먹이셨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7병이요. 물고기 2, 떡 7개로는 몇천 명? 4,000명을 먹이셨죠. 그렇게 먹이시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는 다 누굴까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당연히 여자가 많죠. 그랬단 말이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 그것도 또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됩니다. 누구에 비해서? 시몬에 비해.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이제 사건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조항을 알 수 있는 근황이 적혀 있는 게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배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하면서 전날 고기를 잡았든 안 잡았든 뭐가 끝났네?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무엇한 게 없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그물을 깁는다, 다음 출어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 어부들의 손길은 어떠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했겠죠. 왜요? 만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나간 배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들어오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물론 기쁘기도 하겠죠. 저 같은 또라이들은 왜? 아이고, 그래도 오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고기 잡은 게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슬퍼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 아무튼요, 그래요. 그물을 씻는 그 어부들의 손길은 아마도 무단히도 무거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고기가 잡힌 게 없으니까.
고기가 잡혔으면 그 손길은 다음 추로를 또 예상 기대하면서 신났을 거예요. 아, 오늘은 이만큼 잡았으니까 내일은 또 더 많이 잡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지금 어부들의 상황이에요.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가 있다 없다? 없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 그 당시 아이돌 BTS 같은 그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죠. 많은 말씀들, 강론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따라오는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과의 대화가 4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시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얼토당토하는 말이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깊은데.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어떤 시기냐면 해가 떠오고 아침이 된 낮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물고기 습성상 이 시기에는 깊은 데로 가봤자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또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30년이 넘도록 어떻게 거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일명 갈릴리 또 긴네롯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뭐 더 상황을 자기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겪으면 겪었지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는 자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토당토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봤자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기에 시몬의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엇을 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삶 속에서 전환시키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말이 나와요. 앞에 거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고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경험상 아무것도, 또 우리의 경험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뭘까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 이치, 경험치, 그 다음에 이성,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려놓겠다.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의지하겠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큰 말씀이 나와요. 가장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무엇이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은 딱 집어넣어놓고 그게 아니라 핸드폰에 어플 깔아놓고
주일에만 펼쳐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순간순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들은 지금 내 경험치에 의하면 깊은 데로 가봤자 거기 한 마리 못 잡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자 봅시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지는지라. 찢어지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어떻게 됐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배만 채운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어떻게? 자기들의 동업자인 누구? 요한과 야고보도 불러서 같이 배에 채웠대요. 2배에 채웠더니 고기가 잡힌 것이 많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2배가 잠기게 되었다. 한 사람의 자각, 한 사람의 깨우침, 한 사람의 그 잘된 만남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복이, 그 은혜가 삶의 기쁨 정황들이 어떻게 됐다? 전이 되고 나눠지는, 확산되는 일종의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그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죠. 뭐냐면 나비 효과라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 찬 게 반대편에서 어떤 거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효과가 뭐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2배에 채워 나눠줬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5절과 8절에서의 시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 단어의 그 구절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칭 정리가 됐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맨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디다스카로스. 선생님,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누구래요? 8절에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죠. 그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 뭐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퀴리에라고 하는 말. 디다스 칼로스 그냥 선생님 이게 아니라 퀴리에 주여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엇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면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발견했다라고. 인생의 전환기 가운데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렇게 내 경험이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그 사람 말에 순종했더니 만선을 이뤘어요. 만선을 이루고 나서 만선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한테? 내 친구들한테, 동업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분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자각했어요. 아마 이 많은 혈액형 분석학자들이라든지 성경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혈액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B형이래요. B형. 아무튼 재밌는 리더예요. 재밌는 리더. 저 같은 사람이야. 불같은 사람. 남이 나중에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베드로의 삶은 참 특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줬을까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무엇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누구 잡는 사람? 누구한테 말씀 전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명감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건의 계기가 벌어집니다. 자, 정리합니다. 한 사람 잘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의 인생, 삶의 모든 정황들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늦듯 내 생각 내려놓는 깊이 있는 모습, 더 나아가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누굽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내가 사명을 깨우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오늘 한날, 한 주, 우리의 삶의 일평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